동경에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오늘 새롭게 옛날을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오늘 제일 먼저 집안의 두 기둥 중에 하나인 남기백 형제님께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관계만 소중히 여기는 분이셨습니다. 소통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소통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통으로 힘든 사람들은 아버지를 찾아와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는 진정한 소통은 내 뜻을 내려놓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 뜻을 세우면 무엇으로 상대와 소통할 것인가? 나의 죽음 없이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능한가? 나의 뜻이 없다면 사방으로 소통하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는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사했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소통은 청량하는 소통이 아니고 기준 없는 무한대의 소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소통은 무한대의 사랑이 되어 제 가슴 속에 신비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휴마나 요양원의 치매로 입원 중이셨을 때에도 그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늘 제게 이정표셨고 본이 되셨습니다. 아버지가 가신 그 길을 저도 평생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참석하지 못한 동생들이 글로서 간증을 보내왔습니다. 먼저 대성이 아버지께서 본 것은 육적인 것도 있었고 영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리고 어디로 가야 그것이 살 길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담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곧 나였습니다. 그의 씨는 어디로 가지 않았습니다. 보리를 심으면 2000년 전에 보리가 있었기에 지금의 것도 보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다 가신 아버지께서 영원한 교회 안에 거하시며 그것을 삶으로 표현하고 사셨습니다. 아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제시하시며 내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여기까지 대승이고요. 그 다음에 동철이 아버지의 깊은 사랑. 제가 20살 어린 나이에 짐을 꾸려 낯선 객지로 향하던 날을 기억합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있던 제 뒷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누구보다 마음을 졸이셨을 것입니다. 평생을 일터에서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잃지 않으셨던 분. 고된 일 앞에서도 흐흐 웃으며 즐겁게 땀을 쉬던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를 건너갈 아주 특별한 나침반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첫 직장에서의 태도가 내 인생의 태도를 결정한다. 내가 해보니 힘들다는 이유로 한번 피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 다른 일을 마주할 때도 뒷걸음질 치는 마음이 먼저 고개를 들기 마련이다. 그러니 너는 그 고단함마저 기꺼이 즐길 줄 아는 귀한 마음을 가져라. 그 말씀은 단순히 고생을 견디라는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홀로 타향살이를 해야 할 아들이 어려움 앞에서 도망치기보다 아버지가 그려하셨듯 긍정의 힘으로 정면으로 마주하며 풍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어른으로 뿌리내리길 바라는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아버지의 말씀은 제 가슴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객지의 찬바람이 메습고 일이 고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저를 붙잡아 준 것은 피하는 습관 대신 즐기는 마음을 가져라던 아버지의 환한 미소와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선명한 이정표가 되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낯선 곳에서도 저만의 자리를 찾을 수 있었고 힘겨운 순간을 피하기보다 아버지처럼 밝게 웃으며 매듭을 풀어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제 마음에 세워주신 그 긍정의 이정표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는 곁에 계시지 않지만 20살에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은 제 삶의 중심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몸소 보여주신 대로 어떤 자리에서도 태도를 바로 하고 즐겁게 책임을 다하는 당당한 아들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걱정해 주시고 환한 빛으로 단단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가르침 잊지 않고 잘 살겠습니다. 편안히 쉬십시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영인이 간증입니다. 아버지께서 본 것은, 요거는 되고 다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다 보면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때면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탄광에서 석탄을 실으셨던 이야기, 군대에서 막 전역하셨던 이야기, 부상병을 치료하며 겪으셨던 경험, 제가 어릴 때 자주 아파서 힘드셨던 이야기 같은 것들입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 말씀에 대한 아버지의 해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일을 겪던 제게 아버지의 이야기는 참고가 되는 관점이자 해석이 되었고 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았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체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가 되어 혼란한 시기에 큰 위로가 되곤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다 보면 문득 제 마음속에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린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신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셨을 것이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물고기를 잡던 그 여름날의 풍경처럼 아버지의 소중한 기억 위에 제 삶이 겹쳐진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이야기를 타고 흘러내려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남매 맏며느리 김지영입니다. 저는 팔남매 맏며느리란 말을 정말 듣기 싫어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었던 이야기, 그 단어가 팔남매 맏며느리란 말이었어요. 제가 21살 때 동유리 형제를 만나서 24살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결혼이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때 저는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도망치듯이 그렇게 결혼이란 걸 했어요. 알았으면은 절대 못했을 거예요. 한 번도 그때까지 뭐 남자친구를 만나서 연애를 했다던가 뭐 그런 게 경험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고등학교 때
원선이 오빠를 만나서 선생님으로 만나가지고 교회를 왔고, 근데 제가 집에서 나와야만 했어요. 그래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결혼이란 걸 해가지고 저는 그 교회 생활과 결혼 생활이 같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 제 주변에 제 또래 양문의 친구들은 다 너무 자유롭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지만 저도 알 수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끝없이 3박 4일 이상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그 아버님의 인생의 추수의 날이잖아요. 참 아까 처음에 그 동률 형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아버지의 인생을 추수하게끔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게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저는 이게 참 엄청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한 번도 저희 아버님을 사랑할 수 없었어요. 도리로는 사랑을 해야 되고 존경을 해야 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 안에 사랑이 없었어요. 늘 아버지는 짐이었거든요, 저한테.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분이 왜 저렇게밖에 살 수 없나?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가진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늘 교회에서 남씨 가족은 짐덩어리, 늘 남씨 가족은 골치 아픈 집, 늘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심지어는 집회 때마다 나가셔서 소리 지르면서 간증하시는 아버지가 너무 보기 싫었어요. 좀 저렇게 안 하면 안 되나? 한마디로 뭐 쪽팔리더라고요. 간증을 하면 좀 조용조용하게 조리 있게 좀 잘하지. 저게 무슨 간증이고. 간증할 때마다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도대체 알 수가 이해가 안 갔어요. 난 저런 하나님은 별로 안 따라가고 싶다. 너무 보기 싫다. 그런데요, 제가 잘못 알았던 거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아버지 인생은 입간 예배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님 인생은 하나님,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셨어요. 저는 그거를 이제서야 봅니다. 지금 제 눈에 그게 보여졌다는 게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어쩌면
저주로 끝날 뻔한 아버지 인생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추수가 되다니 너무 이게 기적이고 너무 감사가 되어져요. 이게 다 교회 덕분이고 여러분 덕분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던 거더라고요. 일로 시작해서 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으로 추수가 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아버지의 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둘째 며느리 이순결입니다. 저는 형님과 다르게 아버님하고 같은 과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무조건 성경에 나오는 무언가 믿기 때문에 아버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똑같은 행동을 할 겁니다. 틀림없이. 저는 종교, 여러분들이 말하는 종교에 있을 때 배필을 위해서, 시댁을 위해서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믿음의 가정. 그리고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믿음의 가정이 어디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아버님의 가정을 보니까 야곱의 가정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로 많은 자녀들 뒀지만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추수 때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다 추수되어진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례를 통해서 제가 누군가는 제가 앞에서 나댄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는 저희 막내 둘이 우리 남편이 말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남씨 집안에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저희 엄마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네가 막내의 영인이를 네 아들같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네가 결혼을 해라. 그런 말을 우리 엄마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기에 갔을 때 내가 정말 우리 막내 또래니 영인이를 내 아들로 생각하고 잘 보살피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남씨 집안에 들어가서 틀림없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은 무조건 제가 받는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제 시동생들한테도 여러 말을 제가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많은 문제들이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사는 사람은 저뿐입니다. 며느리로서. 하지만 저는 제가 살아온 경험보다 제가 문경 생활한 것이 정말로 처참하게 힘들었습니다. 또 형님이 말했던 것처럼 도저히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이웃들을 저희 아버님을 공경했습니다. 특히 동생분들, 서울의 작은아버지, 인천 작은아버지, 그리고 오리골 작은아버지는 우리 아버님한테 깍듯하게 형님이라고 받들었고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동생들에게 공경을 받고 동생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받을 수 있는 형이라면 진짜 아버님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끄심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장례식장에서 제가 우리 도련님을 사람들 앞에 되게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소개시켜주고 막 그런 거는 그거는 제가 의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집안에 우리 도련님이 베냐민으로 보였습니다. 평생에 요셉과 라헬을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한 야곱, 그 아버님의 그 자리에서 제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잘 자랐어요. 아버님,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아버님이 우리 영인이 삼촌이 말했던 것처럼 자기 자녀들에게 아버님을 소개하고 이렇게 아버님 사랑을 받은 것을 이제 자기 자녀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아버님 못지않게 종교인이기 때문에 율법적이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상처 많이 받았던 우리 큰딸인 낭기랑이, 그리고 우리 아들 낭건우, 저한테 상처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번에 또다시 꼬꾸러졌습니다. 아버님 앞에 있는 그 하나님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꼬꾸러져서 더욱더 섬기는 자세에서 아이들한테 섬기고 누구를 만나든지 진짜 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는 저의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률의 아버지는 저하고 참 인연이 깊어요. 깊고 피라미드 그 목욕탕 맨 첫 번에 지을 때 지가 첫 부를 때 저하고 같이 부를 때였습니다. 아주 형님이 성실하고 아그 동률의 말대로 아버지가 그 문경에서 농사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너무너무 잘해요. 잘하고 그 형님 손을 보면 우리는 보들보들 하잖아요. 그 형님 손은 완전 빼빠예요. 빼빠. 완전히 갈라지고 막 손톱 밑에서 갈라지고 이래 보면 참 일하는 데는 그 우리가 그 불을 이래 떼고 나면 그 불을 끓여내야 이제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그 형님은 빤스바람으로 들어가. 빤스바람으로. 다른 사람 옷을 막 다 입고 머리 뒤집어 씌고 눈가리만 해놓고 이래 들어가는데 저는 같이 이래 불을 떼면서 그 형님에게 참 본이 돼요. 내가 나무 한 달을 묶으면 그 형님이 석 달을 묶어. 얼마나 뭐 손이 빠르는지. 일을 하면은 그 형님은 그 동일이 말대로 일은 그 형님 따라올 사람이 없어. 없고 또 우리가 교회 짓기 전에 보면 그 형님 찬양을 잘 하시잖아요. 하면 박력이 있어. 아주 막 확실하게 하고 이랬는데 저도 이제 문경에서 이제 그 옛날에는 탄광이 범죄 그 숨는 장소래요. 그게 탄광이 옛날에는. 그래서 저도 이제 범죄 수비가 돼가지고 이제 문경 탄광 불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안 불정이 있고 바깥 불정이 있고 이제 불정이란 그 탄광에 이제 내가 가서 일을 할 때래요. 할 때인데 근데 우리가 이래 보면 막 탄광에 이래 들어가 보면은 겨울에는 막 되게 춥잖아요. 추운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리 따뜻해요. 그게 안에 탄광에 들어가면은 뭐 어떤 데는 뭐 이래 구름만 타고 나올다가도 뭐 이 동발 나무가 이렇게 굶어지지 말라고 이래 쏴놨어요. 쏴놨는데 머리 약간만 들면 그만 받쳐가지고 구름에 받쳐가 뒤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런데 근데 저는 수배가 돼가지고 이제 그 탄광에 이제 가 수모가 있었는데 그 우리 소위 말하던 범죄자의 야당이라 그러죠. 밀고 하는 거. 그걸 보고 이제 범죄자들이 야당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내일 수배가 되시 그 탄광이 있다. 이래가지고 안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잡혀버렸는 거라요. 잡혀가지고 이제 대구 이제 중부경찰서는 이제 호송이 돼가 와가 그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 탄광이란 곳은요, 내가 이래
거 가서 일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뭐 일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그 수무당이다 보니까 그런 데로 가고 또 어떤 때로는 뭐 또 배도 타는 사람들이 수백 내 사람들이 배를 많이 타요. 이 지명수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배를 많이 타는데 근데 나는 그 형님을 보면서 피라미드 불을 떼면서 이래 보면서 아 형님이 정말로 용감하고 성실하구나. 그런데 보면 하도 일도요. 그때 우리가 장인보이라고 하고 그 형님하고 이래 서히 불을 뗐는데 그런데 불을 떼도 청소를 해도 그 형님은요 확실하게 해, 확실하게. 그래가지고 피라미드 생기자마자 이사를 왔는 게 피라미드 취직되는 바람에 문경에서 대구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서 집을 어디에 뒀냐면 바로 피라미드 옆에 그 앞에 카드문이 그 무슨 여고더라고요. 경화 여중이 거야. 그 카드머리에 집을 얻었다니까 그때. 그래서 델수 신문지 집 가까운데 얻어가지고 좀 빨리 나오려고 그래 이제 집을 얻었는데 그래 그 형님은 하면 우리가 딱 나오면요 1층 저기 3층이 되고 불 준비를 다 해놔요 그 형님은. 그러면서 그 형님은 재료를 또 무시하게 아껴요. 다른 놈들이 이게 피족 같은 걸 잘 안 떼려 그래. 피족이 잘 안 타, 이제 보면. 그러면 이제 불을 질러 놓고 이제 피족을 위에다 이래 올려놓으면요. 불이 붙으면 이게 탁 타는데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태워져야 되지. 그게 뭐 잘난 놈이고 공이 있는 놈이고 공이 없는 놈이고 피족이고 있지 않는겨. 딱 1시간 딱 되면 있지 않는겨. 빨간 불만 요래 소복하게 남아요. 이제 그걸 이제 끌어내야 이제 딱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그래 끌어내는데 그 안에는요 불 끌어낼 때 막 보통 한 300도 이래 돼요. 이래 앉으면 눈썹이고 뭐 지랄이고 대가리고 막 다 타. 막 머리가 타고 이러는데 그 형님은 그래도 있지 않는 게 보면 빤스빤 뭐이막 들어가서 막 불 끄내는 뭐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가. 뭐 청소를 해도 유리창을 닦아도 있지 않는 게 다른 놈은 뭐 그냥 어슬렁 이렇게 닦는데 그 형님은 막 손도 빨라. 그만큼 즐겁게 일을 해요. 또 내가 문경에를 많이 일을 가봤지만은 문경교회에서는 우리가 목사님 나도 그 문경에 한 목사님 따라 한 10몇 년을 댕겼어요. 10년을 댕겼는데 꼭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걸 갖다 그날 잡는 게 아니라 잡아가지고 이 망에 딱 넣어가지고 잡는 게 그랑에 딱 살려가지고 그날 아침에 매운탕을 끓여요. 그렇게 그 촌에 문경 가면 전부 다 촌의 음식 진짜 뭐 우리 말로 같은 뭐 신토부리 뭐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 있게 밥을 해줘요. 해주면 또 문경 식구들을 보면 노인네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은 별로 없는데 전부 다 밭에 일하다 와가지고 말씀 듣는다 다 잠자고 이래요. 다 잠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현래 목사님은 자든가 마든가 듣든가 마든가 항상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고 그 목사님이 그 문경에 댕길 때 진짜 막 눈보라가 막 휘날릴 때 그때 뭐 차가 다 버스 타고 댕기고 이랬을 때래요. 이랬을 때인데 그 내 인생도 내가 그 형님 같이 참 살아야 되겠다. 나는 그 피라미드 있을 때 내가 그 형이 본이 됐어요. 그래 그 형님하고는 나는 뭐 지금도 술도 처먹고 담배도 피우고 하지만은 형님 내하고 일하면 술도 처먹고 담배도 피우고 이래야 같이 내하고 일하지. 안 그러면 못합니다. 그럼 내가 피워야 되지. 피우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피라미드 일할 때 다 가다니겨 가면은 좀 일찍 가면 저 들어공원에 가서 있잖니겨. 은박지 깔아놓고 이제 한잔 자고 이제 또 이제 가는 게라 가가지고 이제 이래 또 나무를 이래 해오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우리 그 사람이 죽었어. 성복이라고 강성복이라고 죽었는데 근데 그 형제가 그러는 게라 형님 술 많이 먹으면 죽어요 이랬는데 지도 술도 처먹었어. 처먹었는데
내보고 있잖아요. 술 많이 먹으면 뭐 죽어. 십몇 년 전에 지가 먼저 죽었어. 지가 먼저 죽었어. 알게라 다 이 성복이 죽은 거. 뭐 일본 거지 같아 그 수술도 하고 이러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내가 죽고 나도 그러지 않니까 우리 오번에 그 상도 그 모이는 자매들하고 이제 하도 내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해서 이제 우리 집 밥을 이래가지고 같이 먹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 나는 그래요. 우리 마누라가 뭐 상도 이야기 들었지만은 나는 교회를 안 만나고 우리 마누라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요. 한번 교도소에서 벌써 뒤졌어. 정말로. 한번 지역을 받아도 한번 무기지역 받았을 거야. 지금은 이제 나하고 같은 이 대구교회 때 완 사람들이요. 이거 다 알게 수일이라는 사람 다 알게 뭐 알랑감 하지만은 지금 무기바다가 있잖아요. 20년 또 바다가 있죠. 15년 바다가 있죠. 내가 데려온 사람들이 그거보다 나는 얼마나 행복한겨. 참 뭐 우리 마누라 만나가지고 내가 그 들어갈 집이 있고 나를 밥해줄 사람이 있고 나를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아니래요. 돈을 안 벌어도 나는 교회 와서 내 문제도 이야기했지만은 나는 대구교회 와서 이날 때까지요 남한테 피해를 안 줬어요. 나는 내 자립으로 개척정신 나 홀로 써야 된다. 나는 백도를 하루 15,000 타서 지고 내가 교회를 간 사람입니다. 고려에 15만 원에서 벌었거든요. 그런데 돈이 버니까 또 그것도 내 돈이 안 돼요. 또 버니까 그것도 다른 생각이 들어와가 뭐 여자한테 그거는 또 있고 이러지만 그 내 돈이 안 되려고 하는 게 안 되는 게라요. 내 마음이 바로 잡는 게 내 인생이구나. 이 마음이 참 감사하게 들었고 나는 동일 아버지가 장례식 때 나도 저 형님 같이 내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형이 본이 돼서 내 앞에 본이 돼서 살아준 게 내 장례식 때 돌아가신 날부터 해가지고 화장터까지 다 3일 동안 다 갔다 왔어요. 나 뭐 얼마나 그래 아침 차가 돼 있는 게 내가 뭐 씨발 차가 있나 내가 뭐가 있는 게 아침 씨발 저뭐 버스가 5시 반에 댕기자는겨. 그래가지고 내 5시 반에는 또 차도 없어. 그래서 차를 안 오더라고. 그래 걸어가다가 이제 저 동신전보 가니까 버스가 오더라고. 그래 형님이 내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 삶에 보고 싶은 게라요. 뭐 돈이 많다고 뭐 행복하고 이게 아니고 형님이 돈이 없어도 교회에서 그 진실한 마음, 진실한 사랑 그 마음이 너무 보고 싶어서 나 내 인생도 형님 것이 살아야 되겠다. 나는 그 마음이 또 그리고 동료리 식구들한테도 대서에도 제가 대한주물에 같이 있었어요. 이 집 식구들이. 그런 과정이 또 뭐 우리 동료리나 동료리 동생이나 다 내한테 은혜를 베풀었지. 나는 야단한테 내가 은혜 베푼 적이 없어요. 동료리도 정말로 내한테 감사한 게 결혼했을 때 그 앨범 사진과 모든 사진을요 우리 집에 동료리가 돈 한 푼도 안 받고 앨범도 아주 가족으로 아주 멋있는 가족으로 이래가 그 뭐 최종현 목사님 봤지만 우리 집에 결혼 사진 그 찍어놓은 거 봤죠. 동료리가 다 공짜로 해주는 거야. 그래 내가 얼마나 감사한 거야. 내가 또 동료리한테 또 오늘 밭에 갔는데 동료리 전화 왔더라고.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내가 오늘 밭에 왔다. 밭에 오늘 마늘 그거 덮어주러 갔거든요. 갔는데 그래 도저히 뭐게 생겼는 게 우리 처제 보고 오늘 동일이 한 말씀하는데 오늘 꼭 가야 되겠다. 내가 듣기는 꼭 네가 좀 태워도 내가 그래가 내가 우리 처제를 꼬아가지고 우리 집에 그제 데려다 줘가지고 이제 오늘 이리 왔는데 참 아버지 동일이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났는 게 복이구나. 너무 감사하고 내 동일 아버지처럼 살기를 원하고 이 교회를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미라 자매입니다. 네,
근원이네 집에 지금 목감기, 코감기가 돌고 있어서 저도 좀 목감기가 걸렸습니다. 무슨 뭐라고 화답 간증을 할지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오늘 이제 동률 오빠, 기백 오빠 그 가족분들이 육신의 근원이신 아버님을 추모하는 예배잖아요. 이제 추수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 나의 근원이신 그 아버님을 하나님께 이렇게 추수 드리는 몸된 교회 안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팔이라도 내가 들어드리고 싶다. 그래서 왔습니다. 참 저는 74년생이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47년생이시고요. 저는 대구교회 2006년도에 왔기 때문에 남세순 아버님은 얼굴로만 그냥 간증을 아주 씩씩하게 하시는 분, 얼핏 그냥 얼굴만 뵀던 분이고 전혀 관계 생활이 되지 없는 분이셨죠.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동률 오빠 통해서 또 지영 언니, 순결 언니, 또 이제 기백 오빠 들으면서 참 이렇게 시대 차이는 좀 있지만 비슷하다. 저도 맞인데 아까 동률 오빠가 그 아버님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왜 문자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으셨었을까? 문자적 그대로 왜 그렇게만 믿으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던 목사신데도 불구하고 문자적 목회를 하셨어요. 지금은 아니신 것 같은데 시대적 흐름이 어쩔 수 없는 그 시대의 흐름을 타고 유교 사상이 강한 집안에서 자라셨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샤머니즘 기복 신앙이 접목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그냥 들리는 대로 읽히는 대로 문자 그대로 그 기복 신앙이 같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으니까 그 시대가 어쩔 수 없었구나. 근데 그런 반면에 우리가 지금 생명으로 살고 있는 몸된 교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리고 저도 제가 생애 간증을 했을 때 저희 아버지하고 엄청난 큰 초롱성과 같은 그 벽이 있었죠. 그래서 고3 때 이제 사회인이 되고자 큰 포부를 안고 친구와 그런 어떤 계획을, 어떤 진로에 대한 계획, 사회인이 되기 위한 준비, 그런 걸 다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다 차단했어요. 모든 나의 갈 길을 다 차단하고 내 양날개를 다 꺾어버렸어요. 자기의 울타리 안에서만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오빠도 장남이고 저도 장녀인데, 장남과 장녀는 오빠도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울타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가 봐요. 첫째는. 근데 둘째, 셋째는 그 울타리를 안 쳐요.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놔두시거든요. 근데 이제 첫째들에게는, 상근 오빠도 첫째시지만 대단한 그 부모님이 첫째에 대한 그 의존, 그리고 애정, 그리고 내 몸과 같은 어떤 그런 애정, 그게 남다르신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 안에서 있게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모든 희망과 꿈과 어떠한 소원, 내 양날개를 다 꺾어버려 주저앉게 해버렸죠. 그런 이제 독립성이 강한 나로서는 나를 그렇게 한 분은 부모가 아니라 원수다. 그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내 마음의 벽을 철옹벽과 같이 다 차단해 버렸죠. 그리고 다시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는데 이제
몸된 대구교회에 와서 나의 근원을, 나의 존재적 그 근원을 알고 그 근원의 자리를 회복을 하니까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진 내 자신이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나 자신을 존재케 한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기에 충분하신 분들이구나.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와서 저도 아버지하고의 사이가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그 관계가 다 허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존재케 한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 육신 안에서 나의 근원을 주신 그 부모님이 있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서 동률 오빠나 기백 오빠나 또 며느님들이 되시는 지영 언니나 승결 언니나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짜여진 이 구성원을 보면 남세순 아버님은 내가 잘 모르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 그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이 땅에 씨앗을 뿌려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께 저는 관계가 없지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짜임만 건강하게 그 짜임 안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지영 언니 간증을 들으니까 결혼은 역시 아무것도 몰랐을 때 결혼해야 되는구나. 너무 많은 것을 아니까 결혼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많은 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너무 많이 아니까 결혼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의 그 방향 가운데 또 하나님 나를 이 모양대로 이렇게 또 쓰시고 있으시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몰랐을 때 하는 게 정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오늘 시간을 통해서 남세순 아버님을 언니 오빠들과 함께 이렇게 추수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됩니다. 아버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남세순 형님이 그 큰 목소리로 쩌렁쩌렁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질긋 속에 보배를 담았습니다, 이렇게 그 간증했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참 그때 아마 갈라디아서인가 그때 그 말씀을 하셨을 때인데 남세순 형님이 아마 정확하게 뭔가가 이렇게 딱 계시된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습니다 하고 이제 막 간증을 하셨거든요. 정말 저한테도 정말 영광스럽게 느껴졌어요. 사람의 어떤 수준이나 어떤 문명의 어떤 이 발전되고 늦하고 순수하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보셨는가,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가, 그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때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났었어요. 그때 제 기억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역사의 한 복판으로 침투했다,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보시고 그 시대의 어떤 사람을 보고 때가 찼구나, 이렇게 판단하신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어떠함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볼 때 때가 찼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 인간의 뭐 자아 성찰, 성숙도, 문명 수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저 사람 때가 찼구나 이렇게 본 사실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의 시선은 한 가지로 딱 모아집니다. 때가 차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는 것, 그게 바울이 본 시각입니다. 어떤 시대하고 뭐 사람이 어떠함하고 상관없이 때가 차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을 창조하는 것,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본 그것은 우리 지식의 진보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문명이 어떠하고는 상관없어요. 옛사람이나 지금이나 하여튼 그리스도를 담으면 그 사람에게 때가 차서 새 사람으로 변화하는, 그럼 그 변화된 그 사람이 그 시대를 이제 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남세준 형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로 뭐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은 누구든지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기면은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다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간증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돼서 어떤 시대하고 상관없이 아담이라는 그 옛사람을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 남세순 형님을 통해서 그걸 봤어요. 야, 그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새 사람이 되니까 그 환경하고 상관없이 어떤 조건하고 상관없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 사는구나. 물론 순수하고 단순하고 뭐 이런 이제 그 믿음의 그 생활을 해온 것도 있지만은 그하고도 또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들리니까 뭔가 깨달아서 그 아담을 벗어나서 새 사람 안으로 이렇게 딱 그렇게 옮겨지는 그 사람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 참 신기하죠. 많이 배운 사람도 많았어요. 지식적인 사람도 많고 막 이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때가 찼다고 보고 그 사람에게 그런 간증을 하게 하는 건 이건 정말 놀랍잖아요. 그래서 남세선 형님한테 그걸 느꼈어요. 야, 우리 안에 막 차이도 많고 많지 있지만은 야, 참 문경에서 우리가 볼 때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 우리 다 봤잖아요. 그 먼저 어머니, 새어머니 그 갈등 막 그리고 또 그 육남매가 다 여기 와서 막 이렇게 사는 그 정말 척박하게 어려운 그런 삶을 쭉 살아왔는데 그 간증을 하는데 그 모든 거 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신기한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 다음서부터 이제 남세선 형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정말 그 단순한 그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기면은 사람이 저렇게 되는구나. 그걸 알고 남세선 형님을 이렇게 봤는데 그들이 뭐 형편이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이렇게 형편은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세 사람을 보고 동률이 형제가 그 시각이 딱 고정돼 갖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또 이렇게 보게 됐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동국이는 저 문경에서 많은 일을 하고 또 고생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어쨌든 그 집안에 새로운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하여튼 그때 남세순 형님의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정말 저한테도 놀라운 경험이죠. 그래서 하여튼 바울이 그 시대에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뭐 지나간 시대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자기 의지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막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무리 자기가 자기 의지로 자기 자신을 증거하려고 해도 그 옛사람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옛사람이 죽고 은혜로 하나님 관계 안에서 살아난 한 새 사람이 태어나는 현장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정말 저한테는 그게 너무나 하여튼 어떤 그 수준이나 문명 수준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새로운 내 시각을 전환시키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됐죠. 하여튼 사람들이 많은 것이 변하고 발전하고 이렇게 살지만은 아마 가면 갈수록 더 정교해지고 인간의 근본적인 정서는 어쩌면 더 많이 AI 시대에서 뭐 더 많이 지식이 깨우치고 문명이 깨우치고 아마 이렇게 변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은혜로 하여튼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담아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그런 역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전 보여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보게 된 것이 남세순 형님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정말 저에게는 귀한 어떤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을 이렇게 주신 분이죠. 정말 감사하고 하여튼 그때 형님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내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뭐 그 뒤에 이런 간증도 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간증은 인간들에게 항상 걸림돌이에요. 근데 우리에겐 걸림돌이 아니잖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아담 옛사람 안에서 그 십자가라는 것이 다 걸림돌인데 걸림돌이 됐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때가 찼다고 여긴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그 사실이 우리한테 탁 임해서 하여튼 아들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경륜은 이건 하여튼 세상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하여튼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것 이거는 우리 안에 변하지 않은 진리라고 저는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때 남세준 형님이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다 했는데 하여튼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는 건 정말 귀한 일이죠. 유시영 형님도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다. 세상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뭐 이런 사람들도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다는 간증 한마디 못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이 딱 임해서 우리가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그 믿음이 돼서 그것이 우리의 그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남세준 형님처럼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다 하고 막 이렇게 소리를 내서 쩌렁쩌렁 간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남세준 형님이 저에게 이렇게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어떤 간증을 하신 분으로 제 기억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순수한 믿음, 단순한 믿음을 동률 형제가 잘 살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저 같으면 안 합니다. 근데 동률 형제는 정말 순수하게 아버님을 존경하고 그 인격을 그대로 살아내는,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내는 거잖아요. 살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왜 저렇게 할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내는 거하고 다른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살아내는 이 실질적인 구원을 자기 인생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형제가 우리 중에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의 자랑입니까? 그리고 또 그런 동률이를 옆에서 하여튼 뒷받침하고 받침이가 돼서
살아온 그 지영이도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이 가족하고는 저하고는 뭐 인연이 깊습니다. 대명동에서 같이 살 때부터 많이 막 참 어려울 때 지영이가 막 하여튼 저에게 집착을 하고 하여튼 뭐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지방 그 순회를 몇 년 동안 했거든요. 하여튼 그 지영이를 볼 때 정말 순수하게 자기에게 이거다 싶으면은 그렇게 집착하고 쫓아다니는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다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 바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우리가 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고맙습니다. 동률의 형제 집하고 우리 집은 너무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저는 동률이 아버님 하면은 그 엄마 같은 아버지. 제가 77년도 겨울 집회 때 우경 형님 집에 사랑방에서 이제 하룻밤 자고 대구를 올 때 저를 제일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이 서현숙, 문경교회 하면 서현숙 누님이잖아요. 서현숙 누님하고 또 우경 형 어머니가 처음 보는데도 저를 막내 아들처럼 대해주시고, 또 동률이 형제 아버님이 남자분인데 어머니 같은 손길을 느꼈어요. 저는 부드럽고. 그래서 또 동률이 형제 아버님한테 밥도 얻어먹고 목장할 때도 가보고 이런 게 있으면서, 근데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개인적인 것보다 기억에 남는 건 아까 순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이 교회 앞에서 확 밝아져서 그 간증 같은 게 남아요. 그래서 동률이 아버님 그러면 저는 찍힌 게 어머니 같은 아버지 이런 것도 찍혀 있지만 33세 청년 목소리 우렁차게 교회 앞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그릇에 보배 간증했던 장면이 지금도 어제 그림처럼 뚜렷해요. 그 서상호 형제 그러면 아버지 해방 이렇게 찍혀 있듯이 그분하고 늘 만나진 건 안 만나고 제 기억 속에 호사나 산분께 서상호 형제가 아버지 해방을 부르시면서 더 이상 간증할 사람 없으면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장면이나 동률 아버님이 질그릇에 보배를 청년처럼, 그래서 저는 저 아버님은 사생활로 대하면 어머니 같은 아버지인데 교회 앞에서는 영원한 청년이네, 그게 박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동률 형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아버님의 그 성실함과 신실함과 따뜻함이 그래서 동률이 형제한테 흐르고 있는 게 어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아까 기백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피가 흐르는 거구나. 또 제가 동률하고 아주 단짝 친구로서 친하니까 그게 느껴지면서 정말 섬세하고 따뜻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동률 형제 아버님, 남재순 아버님 하면 저는 교회 롤 모델로서 또 오늘 이렇게 추모식을 이렇게 교회에서 해두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참 최 목사님 아이디어가 대단하시다는 생각 들고, 이렇게 한 분의 그 우리 교회 표대이자 롤 모델이신 분을 온 교회가 이렇게 추수하고 간다는 게 이 시간이 너무나 감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양치질도 안 하고 왔습니다. 저는 일찍 와도 지각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오늘 또 교회 앞에서 제가 남세순 아버님의 이렇게 한다는 게 감사하고, 77년도 겨울 집회 때 그 문경 노경 형님 사랑방에서 제가 자는데 전부 서영순 누님도 처음 보는 분, 남세순 아버님도 처음 보는 분, 노경 형님 어머니도 처음 보는 분인데 야, 영원한 가족이네, 그걸 느끼게 해줬어요. 생전 처음 보는데 내 눈에는 아버지인데 어머니 같은 사랑, 또 서현숙 누님은 무한정 품는 사랑, 또 노경 형님 어머님도 그냥 막내 아들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는 사랑. 그때 제가 거기서 뿅 갔죠. 그래서 그때는 차가 없어서 충주서 대구까지 직접 못 오고 노경 형님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왔어요. 충주교 형제들 몽땅. 근데 오늘 그 생각도 나고, 또 동률이 형제가 아버님을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추수해 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꼭 저의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 추수해 주는 것처럼 들어오면서 방송을 듣는데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하여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분의 인생을 교회 롤 모델이시고 표티신 분을 이렇게 추수하는 게 감사하고, 저는 오늘도 남세순 아버님을 통해서 제 인생도 돌아보게 되고, 저도 동률 형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남세순 아버님의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정신을 따라 잘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앞으로 나올 때 요 이제 시계 휴대폰을 갖고 딱 3분 넘어가니까 아무리 좋은 간정 화답도 은혜가 안 되고 저 언제 끝낼라 하노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가 내가 이제 앞으로 3분 내에 눌렀습니다. 저는 남세순 아버님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봤습니다. 그리 그것만 내한테 딱 남고 지영이도 아버님을 볼 때 간정 화답 고래고래 감을 지르고 큰 소리 했잖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다 했는데 나는 아버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현재 나타나면은 또 남세순 아버님처럼 나타나고 모세가 현재 나타나면 저렇게 안 나타나시겠나. 나 그걸 그때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 너무나 확신에 찬 화답 간정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그렇게 확실하게 우렁차게 하는 분을 또 못 봤고 또 동률이하고 같이 오리를 키우시다가 오리 농장에 불이 나가지고 손이 다 탔어요. 손이 다 타고 그 오리 남은 오리를 갖고 우리 803 농장으로 이제 잡으러 왔을 때 오리를 잡으면서 또 그것은 내가 아버님을 또 보게 되었고 참 오늘 아버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니 이 말씀을 실제로 이룬 분이구나. 오늘 가족을 보는데 이 세계를 본 자는 이제 못 떠납니다. 동률이도 기백이도 숨결이도 지영이도 있고 이 세계를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자 하는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떠하든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거라. 그 하나님 나라에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모든 이제 이 별과 같이 모래와 수와 같이 수도 없는 번성이 아버님이 그 본토와 친척집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 수많은 과정이 있었지만은 끝에는 그 가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왔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이제 축복을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이 기백이나 동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죠. 그 알 수 없지만은 아버님으로 인해서 이 가족들이 대가족들이 이제 축복을 7남매라 했잖아요. 7남매 그 자손 8남매 그 축복이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또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끝났습니다. 3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난 아버님 잘 몰라요. 사실은요. 그래가 시영 형이 이리 간증해라 하더라고. 나 몰라서 간증 뭐 합니다. 간증할 게 생겼어요. 왜? 우리 어머님하고 너무 비교가 돼요. 우리 어머님이 작년 6월달에 돌아가셨죠. 그렇게 미인이에요. 3살 많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미에 짓지만 거짓말 씻고들이요. 교회 다녔어요. 그럼 권사가 그래 되고 싶어 했어. 권사 됐어요. 마지막에 7년을 그냥 이거 꽂고 이래 있다 갔어요. 참 매일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 우리하고 기도 교회 가야 된다 하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고 했는데 참 남세순 아버님하고 너무 비교가 돼. 그렇잖아요. 추수를 뭐 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그게 하나님 우리 어머님 없이만 내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뭔가 목사님 만나 교회에 대한 인기 심었지. 나로 인해서 추수가 되는구나. 그 장례식 할 때 내 동생이 분당 샘물교회에서 주도를 했는데 다 인사를 우리 큰 형님이고 둘째 형님이고 셋째 형님이 인사를 했어요. 그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 교회 다닙니다. 인사. 잘 알고 있습니다. 성리하신 분인지.
내 이야기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형님 이랬는데. 그 우리 어머님 비록 우리 어머님 이서가 내가 있으니까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우리로 인해서 부모님이 추수될 수 있으니까요. 남은 인생 더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충성. 동률이가 아버지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세순 형님이 다시 살아도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지영이 눈물도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모두가 다 이해가 되는데 제가 다시 산다 해도 지난번 살아온 것밖에 못 살아요. 조용히 돌아보니까 뭐 지적, 문화적 이거 하나님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느낀 하나님은. 저는 세순 형님이 교회 안에서 참 온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그 간증하실 때 제 속이 뻥 뚫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해방되는 거라. 갇혀있던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갇혀있던 그 하나님이 세순 형님을 통해서 터져나온 거예요. 어째 보면 같은 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보면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세순 형님의 중심을 보셨지. 중심을 보시니까 그 중심이 지금 이제 이렇게 동률이를 통해서 기백이를 통해서 지영이를 통해서 모두에게 지금 이제 아멘이 되고 찬양이 되잖아요. 조용히 앉아서 듣는데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서 나도 심히 답답한 세월이 10년이 있었어요. 10년. 우리 아버지로부터. 왜? 아니 이단의 앞잡이라고 핍박을 10년을 저를 했으니까. 근데 지금 조용히 돌아보니까 그럴 만도 했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왜? 당신이 아는 그 안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요즘도 저는 한 가지를 늘 마음에 두는 게 제가 교회 와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부산교회 정효공 형제라고 있잖아요. 김치현 형제를 데리고 온 형제. 효공 형제가 간증을 하는데 바보 보고 바보라 하는 놈은 진짜 바보다. 이 말을 효공 형제가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제 안에 어떤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바보 보고 바보라고 하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전혀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분배하는 분, 그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의 생명이 자기 안에 흐르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순 형님이 아무도 원수가 없다 하잖아요. 원수로 지내는 분이 없다 했잖아요. 바로 그건 거예요. 형님 안에서는 판단하고 정죄할 그게 없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그러니까. 저는 동률 형제를 언제 처음 만났냐면 장수원 식당이라고 옛날에 있었거든요. 장수원 식당에서 만났어요. 그때 동률 형제를 보는데
너무 진실하고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 후에 많은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또 지영이하고 동률이를 같이 한 방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제주도 신혼여행 호텔에서. 나는 딸내미 둘이 데리고 제주 그때 스폰서가 있어가지고 구경시켜준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갔는데 한 호텔에 들어갔는데 지영이하고 동률이하고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을 왔는 거예요. 정말 참 난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났나. 그런 후에 늘 눈동자는 동률이 지영이 늘 있었어요. 이럴 때도 그렇고 저럴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백이하고 옛날에 동욱이, 순결이 옛날에 경숙이 둘이 결혼식을 제가 해줬잖아요. 울주 대왕암 전국 집회, 여름 집회에서 두 사람 결혼식 준비해 준다고 하다가 제가 완전히 회사에 옷벗을 뻔한 과정이 있었어요. 아들 결혼 준비 처음에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전에는 결혼식 준비하는 걸 전혀 안 해본 사람인데 그때 처음 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회사 제가 후생복지팀인데 식당 식수를 잘못 잡아가지고 옷을 벗으라는 사건이 일어나 버렸잖아. 그래서 동률이 기백이 다 결혼과 저는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세순 형님 이야기를 하니까 세순 형님 제가 문경도 몇 번 가고 대구에서도 만날 때마다 정말 통쾌하게 웃었으면서 포옹을 했었어요. 늘 형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형님의 속사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그 속사람 그 속사람이 오늘 우리 앞에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놔뒀잖아요. 그때 지난 세대에 살다 간 사람이든 앞으로 올 세대든 현재 우리든 간에 하나님은 오직 당신을 향한 그 갈망, 당신을 향한 그 속사람만 하나님이 보시지 표면적인 거 절대 그거는 우리 눈의 안경이지 절대 안 봐요. 이제 우리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그걸 알잖아요. 속사람을 본다는 거. 정말 오늘 동률이가 아버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몰랐던 것도 알았고 또 만진 바 되고 이래 했는데 세순 형님이 그 속사람 남긴 그것이 기백이와 동률이 그리고 지영이와 순결이 동철이 대성이 영인이 모두에게 남아서 흐르고 모든 사람에게 또 확산되겠구나. 이것이 보여지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세순 형님 보내면서 가족들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가 아버지는 정말 온전하고 완전하시구나. 이 아들하고 며느리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저는 문경을 늘 생각하면 연숙 누님 가정만 늘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제 세순 형님 돌아가시고 이제 이 가족이 8명이라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 많기는 많은데 세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리고 오늘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시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고, 그리고 꼭 문경 이 동률 형제 식구들 때문에 문경이 성경 속에 나오는 배단위 같아요. 배단위. 이상하게 내한테 그렇게 찍히네. 내 안에 그렇게 찍히고, 그 아버지 삶이 하여튼 뭐 형제들이 다 간증했으니까 내가 달리 간증할 필요는 없지만 이 아버지의 죽음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엉클어졌던 모든 매듭을 다 푸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특히 맏며느리, 그 맏며느리의 삶은 고달프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여튼 맞이 이거 다 고달프거든. 맏며느리도 고달프고 맏아들도 고달프고. 근데 잠깐 미라가 나와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맞이니까 자기를 탁 이렇게 붙들어 매라가 나 그 간증 때 하나님이 태생은 내 것이다 하는 말이 저 말이구나. 태생은 내 것이니까 내게 바치라 하는 말이, 그래 성경 말씀이라는 게 우리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기보다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많은 지혜들이 모여서 성경에 쓰여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말 맞이는 부모들이 못 놓거든. 우리 집에도 가면 우리 마누라가 우리 첫째 아들 못 놓는 거라. 나 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그 첫째는 내 것이라 이 말이라. 그러니까 내 것에 손대면 죽인다 이 말이야. 야, 그리고 이제 세순 형님이 그 영월 오신 지 한 5년, 21년도 왔으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사셨는데 정말로 한 번도 짜증나고 이런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치매가 심해지면 이상 행동이 나오면 이제 좀 이상 행동을 하는 거지. 그 저보고 꼭 명수 아빠, 명수 엄마 이렇게 하는 거 나는 처음에 이해가 안 돼. 교회 생각해서 알면 나는 상근 형제 이렇게 불려야 되는데 그건 다 까먹고 오늘 간증을 적들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사셔서 그렇구나. 명수 할머니지. 그러니까 내가 명수 아빠라. 야, 그러게 우리가 교회가 관계 사회예요. 교회가 관계 사회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형제와 우리들의 관계. 이 관계가 있어야 이야기가 생기거든. 그래서 오늘 8명의 식구가 8명의 이야기잖아요. 그 세순 아버님은, 세순 형님은 이 8명의 식구들 안에 이야기로 이렇게 이제 첫 중시적으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난 성경을 늘 생각하면서 이 성경이라는 게 뭐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야기. 우리 신약은 뭐 예수 제자들의 예수 만난 이야기잖아요. 우리 오늘 여기 있는 거는 우리는 뭐 이엘레 목사님 만난 우리 이야기고, 그죠? 또 이 집안은 아버지와 자기들 간의 관계잖아, 그죠? 그 이야기는 평생을 가도 안 없어집니다. 이야기는 더 보태고 빼고 이렇게 하는데 이야기는 맥락이 있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라.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더라도 아직까지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은 그들의 이야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망한 것 같아도 우리는 살아남을 거라. 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볼 때는 부모는 정말 온전해요. 그죠? 자식이 볼 때는. 나도 또 자식을 놓으면 내 자식한테는 부모가 온전하다니까. 이게 이상한 관계라. 이런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부모 자식 간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떠신 분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까 자식들 다 간증했잖아요. 그 아버님이 자식을 골고루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한다고 해서 알겠어요? 아버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라. 알아가는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양원에 있으면서 우리 지영이하고 숨결이가 이제 며느리로 살면서 고충이 많겠어요. 나는 양원에 이렇게 만날 형제들이 이제 노인들이 오면 이제 내가 가족이다. 내가 우리 직원들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혈통으로는 저분들이 가족인데 이제 영원에 딱 입소하는 순간에 우리가 새 가족이다. 앞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하고 다 친하게 지낼 거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니까. 정말로 아버님이 이제 사실은 마음 놓고 다니실 때는 다니셨지만 영원에 딱 들어오면 이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 내하고 새로운 가족이 돼가지고 나한테 많은 걸 남겨주고 가신 거라. 그런데 그 나는 아까 아버님을 통해서 내가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네. 왜 나는 그동안 의문이 안 풀렸어. 상근이 형제 이렇게 안 부르고 왜 내보고 명수 아빠 이러는 거라. 그래 오랜 세월 우리 어머니하고 늘 관계 때문에 명수 할머니, 명수 아빠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라. 우리 어머니가 나를 지칭하기를 명수 아빠를 지칭 안 했겠어요. 그래 그렇게 기억하는 거라. 그래 우리 교회 관계 사회 안에서 아버님이 사라지지 않고 이 가족들 안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기억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 때문에 살아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귀해요. 그지? 우리 맏며느리 고생도 많이 했지만 아버님의 죽으심 안에서 그 모든 문제가 풀어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부활한다 하는 건 정말 내가 부활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 지영이가 부활해서 살아야지. 그지? 이게 연결돼 가는 것 같아. 그지? 이런 비밀의 세계가 열려지는 게 교회 아니겠어. 그지? 이런 교회가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힘든 과정을 잘 견뎌준 우리 식구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동희 형제 말씀하고 이렇게 형제들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로 이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없으면 이 남시선 아버님의 일생을 우리가 추수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형제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순택님 아까 그 말했잖아요. 남세선 아버님 말씀을 알아듣고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외치는 그 장면, 이 순택이가 영원히 찍혀 있잖아요. 이 순택님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남세선 아버님 이렇게 살려낼 수가 없어.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산자의 하나님이구나. 성경에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살아 있으니까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분들을 추수하고 기억하고 또 살려내고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투팸이 처음 출범하고 나서 우리 최 목사님이 부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장례의 전 과정을 우리가 주관한 그런 첫 장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추모 집회를 하자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성선이 남편 소천했을 땐가 그때 저 함께하는 교회에 있는 그 장례 지도사 권문철 형님이 저한테 카더라고. 자기 이동식 포터블 마이크를 저한테 기증하면서 싸구려 좀 싼 거예요. 우리 한미라 자매가 기증하고 훨씬 고급스러운 거고. 그래가지고 기증하면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투팸에서도 장례나 추모 예배 같은 게 많을 테니까 장례 추모 예배 전용 찬양집을 만들면 자기가 헌금하겠다 이 카더라고. 근데 재빨리 만들었잖아. 우리 최 목사님이 노래 다 선곡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박스에 그 찬양집을 50권인가 넣어놓고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문철 형님은 헌금도 안 하고 그 다음부터 아무 소리도 없대. 근데 이번에 우리 동료 형제, 기백 형제 아버님 이렇게 소천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그 찬양집을 꺼내서 우리가 또 우리 미라의 이동식 마이크로 핸드폰으로 또 블루투스 해가지고 음원을 틀어가지고 음원에 맞춰서 찬양하고 하여튼 희한한 일을 했거든요.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저는 그 장례식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요 너무 게으른 인간이라 가지고 발인 예배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이런데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는 성선이 자매 남편 소천했을 때, 성미와 어머니 소천했을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곳 빼놓고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나도 저는 교회 인간이 아니었나 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번엔 부득불 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동식 앰프를 사용할 줄 아는 게 한미라밖에 없는데 한미라가 근원이 돌봐야 되고 못 오니까 제가 한미라한테 쫓아가서 그 사용법 배워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갔는데 너무 신기한 일이 벌었어요. 발인날 아침에 수요일 아침에 또 가니까 대성이가 막 쫓아오더니 저 옆에 앉더니 막 뭐라 간증하는 거야. 말도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하여튼 하는 말이 장자가 왜 장자라고 하는지 알게 됐다는 거라. 그 전날 기백이 형이 제안해가지고 형제들이 모여서 교제를 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다 하면서
저 피아노 지영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 마정수가 사실은 자기 안에서는 불만이 많았는데 막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화답을 했죠. 내가 그래 지영이 겪어 보니까 저 별명이 투덜이더라 하면서. 대성이가 너무 신기하게 문경에 네 어디 사는 거 문경에 산대. 문경에 살면서도 가끔 형 생각이 났어요 하면서 막 립 서비스도 하고 막 이러더니만은 그 형제들 간에 하나 돼서 추수한 이런 이야기를 막 자랑스럽게 하는데 내용을 제가 다 몰랐지만 아 이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입관식 날 저 우리 영식 형님이 그 후손들 다 집합시켜놓고 사진 찍었잖아요. 나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역시 내가 못한 일을 영식 형님이 하시는구나 싶어가지고 좀 형제들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다는 걸 그때 다시 한번 알았거든요. 저는 이 아까 8남매하고 7남매하고 헷갈리잖아요. 그 누님 한 분이 제일 첫째고 막내가 자매고 나머지 6형제잖아요. 그래서 8남매라고 하던데 저는 이 족보를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동률이가 그때 입관 예배할 때 인사할 때 형제들 차례대로 소개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째 형제 중에 첫째 남동률, 둘째 남기백, 셋째 남태우 나 처음 봐. 넷째 남대성, 다섯째 남동철하고 그 자매인 지혜는 내가 또 잘 알거든요. 지혜는 옛날에 윤은주 따라서 교회 왔다가 윤은주가 윤동이 형 독차지 해야 되니까 자기가 윤동이 형을 양보할 수는 없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온 중학교 친구 지혜를 저한테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이제 시집 가기 전에 제가 좀 돌본 적이 있는데 그렇고 6번째 영인이도 이번에 처음 봐. 그리고 막내 딸내미 그 배다른 딸내미야? 아니지. 배다른 딸내미야? 그래요? 근데 형제간에 닮아서 진짜 똑소리 나던데. 하여튼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진짜 남세순 아버님이 이 성실하게 사셔서 이렇게 훌륭한 든든한 지체들을 남겨주셨구나 우리한테 남겨주셨구나 싶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제게 감동적이었던 것 또 하나는요. 그 왜 마지막 날 그 화장하고 이러면서 우여곡절이 있었잖아. 갑자기 우리 아버님을 안치해야 될 납골당이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저도 이런 광경을 처음 봤어요. 관 들고 가서 뭐 데모하고 이런 건 저도 많이 봤는데 그 아버님 화장까지 해가지고 지금 유골함을 모시고 있는데 이 납골당이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행정직 실수를 했어요. 근데 지영이가 저보고 하는 말이 오빠는 잘 싸우니까 내 따라가자 하는 거라. 다른 사람들 다 집에 가게 하고 선택형이랑 뭐 다 집에 가고요. 저를 아직까지 잘 싸우는 줄 그런데 당황스럽지만 하여튼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그 장례식장 2층에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아니 후손들이 유족들이 너무 많잖아. 유골함 들고 있죠, 영정 들고 있죠. 뭐 우르르 와가지고 막 꽉 채우니까 그 담당자들이 쫄아가지고 막 어쩔 바를 모르더라고. 그러고 형제들이 한 마디씩 탁탁탁 하는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뭐 쓸데없는 소리 하면 있잖아요. 막 동료가 바로 잘라보고 그런 이야기 우리한테 왜 하는데요? 하면서 막 할 말 없도록 만들어보고 기백이 또 막 대안을 내놔봐라 하고 한마디 딱 하고요. 그 막내 딱똑똑똑 소리하고 지영이 또 뭐라 하더라? 장례 비용 1,000몇백만 원 우리 냈잖아. 다 내놔라 하고 막 바로 이래 딱 와 나 살벌하대 형제들. 그래서 저는 고개 푹 숙여 벌벌 떨면서 있었거든요. 근데 내 형제들을 보면서 딱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 형제들이 선을 넘지 않는구나. 그죠? 서로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요. 그래가지고 담당자들 자기들 회의할 테니까 잠깐 올라와 있어라 해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때 제일 막내 6남 영인이가 조심스럽게 동률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 잠깐만 저 좀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가 동률이가 쑥 나가요. 그래서 둘이 속닥속닥 하디 또 좀 이따 들어왔어. 들어오더니 동률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막내 영인이가 우리한테 할 말이 있대 하니까 딱 그 말할 기회를 준 거죠. 그러니까 영인이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 이야기를 딱 하더라고. 와, 그거 보면서 그 막내가 형님을 대하는 태도 이런 걸 보면서 아까 누가 앉아있더라. 남세순 아버님의 동생이 셋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맏형님 돌아가시고 없을 때 그 동생 셋이 그렇게 형님을 존중하고 이렇게 대했다는 그 말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야, 그래 영인이가 막내가 그 젊은데 자기 의견을 막 주장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동료를 불러내가지고 조용히 속닥속닥 해가지고 형님의 권위를 빌려서 딱 말하는 지혜를 갖고 있다니까. 내가 그 장면 아무도 못 봤을 거라 이거. 내가 딱 포착했잖아요. 와 정말 신기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제들이 희한하게 그리스도가 흘러 들어가서 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도 이 선을 넘지 않고 자기 이 각자의 이야기를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 이래가지고 아주 순탄하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아버님이 잘 이렇게 우리 생각보다 시립납골당이 아니라 훨씬 좋은 곳에 이렇게 모실 수 있었잖아요. 그 너무 신기하고 또 시간이 지났지만 시영 형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여튼 희한하게 우리 자매들 때문에 시영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지난 토요일 날 시영 형님 집에 콩나물 비빔밥 해준다 해가지고 물어 갔잖아. 갔다가 거기서 신기한 일을 경험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 점숙자매가 시영님하고 평생 같이 살았잖아요. 점숙자매 입이 터져가지고 혼자 3시간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저하고 어떤 자매들하고 막 펑펑펑 울었어요. 그 시영 형님은 오늘 있기까지 누군가의 죽음이 지불되고 이렇게 함께 산 그게 있는 거라.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저는 아까 지영이 이야기 들으면서 야 우리 3형제밖에 없는 우리 집도 그래 누가 한 명 시집 오고 이래가 시끄러웠는데 야 8남매가 있는 집에 저 철없는 지영이가 시집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죽음이 한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 점숙자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야 이거 우리만 듣기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시영 형님한테 말씀 한번 더 하락하니까 또 사양하지. 점숙자매는 또 자기는 몇 명인데 수다는 떨 수 있지만 뭐 앞에 나가서 말 못한다 하지. 미치겠어요. 근데 그때 그 점숙자매 간증을 듣고 막 같이 눈물을 흘리던 문정의 자매가 다음 목요일 날 제가 네가 그러면 대신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면서 그때 큰 은혜를 입었거든요. 너무 우리만 듣기 아깝고 막 하여튼 이런데 그 잘 살려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광고 삼아 다음 주 목요일은 문정의 자매가 말씀 성기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요일마다 이 말씀 성기미를 발굴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각 순 성기미들이 책임지고 한 명씩 추천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도록 제가 단톡방에서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목사님 나오셨으니까 이번 장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주관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아주 엄수하는 테오필 형제가 오늘 사회를 맡았기 때문에 좀 그리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앞에서 다 잘 정리하고 계셔서 그랬는데 저 이름을 방금 직전에도 이제 이야기하신 것도 있고 해서 잠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앞에 다른 형제가 이야기했지만 장례식 후에 추도 집회를 가지자 하는 것은 상도 형제가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바로 나와서 이야기를 밝혀주려고 했던 그런 것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세순 아버님 하면은 우선은 이제 문경이라 하면은 저는 문경을 참 귀하게 여기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저 멀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경을 꼭 한번 가봐야만 될 일이었는데 아직도 문경을 가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 우리가 있어가지고 문경을 못 가보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보면은 노우경 형님의 그 대가족이 있는 그것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졌었는데 그와 함께 또 쌍벽을 이룰 만한 이렇게 이제 동유리 형제네 이 가족들이 또 있다 하는 생각이 이번에 구체적으로 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저 남세순 아버님을 이렇게 보면서는 우선 저와 조금 비슷한 거 하나만 이야기해 보면은 차남이신데 장남이 돌아가시고 나서 차남으로서 장남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오남매 오형제라 그러더라고요. 딱 그래도 결부되는 것이 그것이 똑같아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오형제 오남매 중에서 차남인데 우리 형이 먼저 가고 제가 이제 장남의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서 한국도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한 부분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하여간에 장례식만 하더라도 우리 2PM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꼭 장례식에 발전된 변천사가 여기에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거든요.
장현정, 진광희의 발인식만을 우리가 2PM이 하게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선이의 남편의 장례식도 하고 그랬었지만은 이제 제대로 남동률 형제의 아버님 장례식을 아주 은혜롭게 풀로 우리가 2PM이 이렇게 집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게 되고요. 그래서 빨리 마치는 것으로 하면은, 하여튼 남세순 아버님은 각 공동체 안에 각 지체들은 다 각각의 문이 된다 하는 것으로서, 어떤 사람은 저 모습이 이렇고 저렇고, 어떤 사람은 또 나는 저 모습이 어때 해서 다른 사람이 좋다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교회 안에는 각가지 12 진주문이 반드시 있어서, 우선 오늘 간증에만 들어보더라도 시영이 형님이 남세순 아버님이 너무너무 성실하시고 귀한 형님으로서 내가 겪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예로 볼 수가 있는데, 얼마나 귀한 형님이셨는가, 시영이 형님에게는 분명하게 각인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저 단순하고 성실하고 순전하신 그 모습으로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생명을 남기고 가셨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이 반드시 그 생명이 다음 대로 이어지고 연속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자손에게는 물론이고 우리 2PM에 아주 제대로 장례로 통한 풍성한 열매로,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남게 된 것이 너무나 아주 귀한 일이라는 이번 추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 이영화님께서 남세순 아버님 이름으로 삼행시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한번 띄워볼까요? 예. 남자다움과 남다른 성품과 신앙관으로 세상 풍파를 초긍정사고로 넘고 떠넘으셔서 순전하신 어린 양 인격들의 동산 안에서 한 명의 적도 만들지 않으시고 가족들과 교회 지체들을 위하시는 마음으로 일평생 달려갈 길 달려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신 고 남세순 아버님, 우리 앞에 본으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방콕 교회 소녀 남채연의 간증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긍정을 추수하니 온 가족이 배부르게 나눌 수 있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채연이라서 최고라, 이 한마디 저에게 남기신 유산으로 알고 언제나 자랑스러운 할아버지의 손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오늘 그 남세순 그 아버님 일생을 들으면서 이런, 예전에 제가 이제 연극반에 있었는데 그 연극의 유명한 극작가가, 현대 연극의 기반을 마련한 극작가가 있어요. 스타니 슬라빈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하찮은 배역은 없다, 단지 하찮은 배우가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이 오늘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에 어떤 하찮은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다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남세순 아버님의 인생이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